몇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부터 금요철야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강요가 되면 안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우린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기도나 예배나 뭔가 이렇게 세상에 우스갯거리가 되는 말세의 증상들이 보이는데, 사실 교회 예배 외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 줄 공간이 없습니다. 자유를 갖고서 어디 있다 한들 하나님은 임하신다,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사실 술집에 가야 술 마실 수 있는 거고요, 음란이 모여있는 유흥주점 가야 그런 호색짓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빠찡코가 있는 그 몰려있는 카지노 구간에 들어가야 마음껏 육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은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공동체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맡겨주신 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렵지만 영적으로 지켜내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개념이지, 주일 성수나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대한 흐릿해짐을 변호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니까요. 정말 우리 이번에 수영록교회 금철 참여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부러움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이 지역에서 주변 교회들이 탐방 오고 싶어하는 금요철야 주일 예배 되게 하소서. 이것은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금철도요 뜨거워요. 인원수가 그만큼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종교인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 못하셨지만 본교회에서 은혜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금요철야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은혜 받은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요철야는 세상 나가봤자 사실 유흥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자가 아닙니다. 너무 강력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길 정도의 강력한 세속적인 힘이 있죠. 그걸 목사로서 그냥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야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배보다 더 짜릿한 건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조금만 한눈 팔면 사실 세상이 더 짜릿하죠. 근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금요철야는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 많이 모인다. 수영록교회 거의 12시 됐는데요, 애들이 예배는 참석 않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부모 따라서 함께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낮인지 새벽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막 그냥 생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 맞잖아요. 같은 성령 믿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종류의 기쁨과 그런 종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꼭 금요철야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들었죠? 라고 한 번 더 확인사살 해 주십시오.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주는 확신도 확신이지만요, 당신은 100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제가 예언하면 틀리지 않죠. 우리 지금의 현대 과학 문명 의술로 치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년 후에라도 살아 계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주는 확신이죠.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명이 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귀가 오히려 사망이 주는 예언보다 잘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그의 공격성,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도둑같이 아버지께서 정한 날에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할 이유는 없지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종말론은 약간 미지근합니다. 그냥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난 후에 어차피 육신이 죽게 되니까 그 후에 믿어놨다 한들 손해볼 것이 없으니 예수 믿는다고 손해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왕 죽고서 천국 지역 모르는데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그래도 믿어놓으면 잘 안 믿기지만 죽고 난 후에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니 손해볼 것 없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자꾸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택한 거룩한 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내용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심판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신 만큼 오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거야 라는 율법주의적인 자기 열심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고요. 내가 부족한데 주님이 늘 나를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완성시켜주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은혜의 사람들은요, 오늘이 더 나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더라도 주님이 재림하고 도둑처럼 올 수 있다는 그 긴장감, 그러한 확실성이 있어야 오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내일로 미뤄요. 오늘은 내 맘대로 살죠. 주님이 개입 못하게. 그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 지켜야 되는 말씀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그 예수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그 결론과 내가 성취해내고 쟁취하고 싶은 욕심의 그 욕심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예수님을 죽여놔야 내 육신대로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구원을 준 티켓, 그것만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축복받길 원합니다. 사세요 이렇게 그냥 제가 목사로서 푸시하면은 성공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낫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감 가게 얘기해요. 차라리 바로 죽기 전에 강도처럼 그렇게 딱 끝자락에 주님이 날 구원시켜 주셨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살다가 죄 짓다가 왜 미리 예수를 만나 주셔서 이 부담을 주셨을까? 부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게 더 난 거죠. 근데 사실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진짜 기쁨, 조금 어려워도 내 속에 그 꿈이 생겼으니,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이루고 싶어하는 거룩한 새로운 꿈이 생겼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인생의 그 가치 있는 수준 높은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이요 뭘로 지금 채우고 있나?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그 혼인잔치의 결혼 당일까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지? 이걸 정말 점검하셔야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시간들을 주님의 성품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아빠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낸 그 가치처럼 저도 역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아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채워 나중에 죽기 직전에 뒤돌아보니 뭔가 교만은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정말 가치 있게 주를 위해 살았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바로 천국으로 쭉 점프 뛰게 안 하시고 남겨두신 그분의 의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짜 맞추는 신비한 능력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날짜 맞추려고만 지들끼리 모여다가 삶의 내용은 없어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면, 진단해보면 따뜻함도 없고요, 남 무시만 해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늘 정죄만 하죠. 너 그딴 식으로 우리 모임에 같이 안 껴들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라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견에 의한 교리만 외칠 뿐이죠. 근데 정말 주님이 택하신 건강한 종말론주의자들은 신부로서의 존귀함이에요. 남편의 얼굴에 피해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돕는 배필로서 정말 왕 되신 주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 존귀한 자세를 늘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아무리 나랑 친구처럼 지나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일지라도 나 귀뜸 안 해준다. 근데 자꾸 우리 입장에서 계산법을, 그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위안 삼는 거죠.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때 시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더 가득하니까요. 신랑이 오신다는 개념이 강하니까요. 마지막 때 심판된다는 두려움보다 신랑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뜨거움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이 불쌍해지죠. 이 홍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방주에 타서 신랑과 더불어서 크루즈 여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건강한 종말론주의자들은 그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그 종말의 홍수에 다 수장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더 신랑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북돋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날까지 그저 하루하루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신부들, 용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신기하게 건강해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 주신 스포츠의 원리인데, 처음에 하면은 막 숨차죠. 데스 포인트라고 있다고 스포츠 프로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도 훈련할 때 데스 포인트가 있대요. 우리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 박종환 집사님께도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데스 포인트가 있는데 축구를 할 때도 숨이 꼴딱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 못 간대요. 근데 진짜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신비하죠. 지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엔 더 뛰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는 마약성을 원하죠. 항상 수액 맞길 원하시죠.
막 살다가, 막 먹다가, 절제 없다가, 수면을 취하지 않다가, 바카스, 핫식스, 레드불,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건강한 하나님 주신 습관과 거룩한 삶의 원리대로 순종치 않다가 우리는 기복신앙 신비주의화 되어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원리로 돌아갈 절제와 성실함과 신실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우린 수액으로 모든 걸 다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운동의 신비가 처음에 하면 죽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그 파워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선교 떠나고 힘드시죠? 재정도 조금 더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기도 운동 쉬운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기도 운동 쉽지 않거든요. 새벽마다 1시간 서 있고 앉아서 할 때 어쩔 땐 졸려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본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저도 모르게 까딱하다가 그 조는 바람에 깰 때도 있는데, 기도 운동 정말 쉽지 않아요. 성령 운동, 우리는 신비주의로 자꾸만 마약성이라 생각하지만 성령 운동도 우리의 육신을 깨부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행하는, 마치 연어들이 거꾸로 흐르는 물살을 이겨내는 듯한 그 싸움인 거죠. 근데 영적인 그 운동을 하시면 놀랍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교회 왜 나가는데? 기도 못하러 하는데? 주님이 우리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잖아. 성령님께서 지금 맞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연 같지 않은데. 그래서 영적인 그 주님이 주신 운동을 우리가 믿고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죠. 시한하게 10의 1이라는,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또 주님의 순종 가운데 물을 항아리에 집어넣는 수고스러움. 사실 그게 손해가 돼야 되고 지쳐져야 되고요. 주일날 돈 버는 것보다 예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 고3 아이들이 이번에도 제 딸 포함하여 엄청난 인원 2명이나 우리 고3 아이들이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걔네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바로 수영록교 옆에 있는 그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근데 저는 믿어요. 영적인 원리도 희한하게 쉬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회복이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야, 운동 뭐하러 하냐,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거 사서 돈 주고 왜 운동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더 장수가 되고, 걷는 운동만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때 오히려 피해보고 풀무에 들어가면 더 빨리 탈 수 있는 강렬한 그 화염에 집어넣어졌으나 희한하게 더 불에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견고함의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새벽 목회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 뚫고 나가야 되는 시기 같아요.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감이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랍스타처럼 한번 허물 벗고, 랍스타는 평생 특이하게 성장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한 그런 생물이라잖아요. 멈추지 않고 허물만 벗으면 더 커질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영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더 공격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 운동으로
힘들고 졸음을 주고 피곤하고 한 2주 동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막 그냥 현기증 날 정도로, 감정도 어떻게 보면 겨울 같고, 예전에는 쓰면은 막 눈물과 기름 부으심이 막 철철 흘렀는데 몇 주 동안에는 정말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자리 피하지 말, 허물 벗는 시기처럼.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가 결국은 은혜가 임하겠죠. 그리고 제가 쑤시며 다니며 제 말발로 공부하고 화술, 정치력, 한 분 한 분들 교회가 커질수록 그 재치와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 운동을 했을 때 지치는 듯 하지만 애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희한하게 더 열심히 있는 사울을 예뻐하셔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 왜냐면 은혜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한테 아첨해야 돈 나와, 이 열심도 무시 못 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놀랍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A라는 집사님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냉수와 밥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정말 질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란은요, 성적인 짜릿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목표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오직 신랑 예수일 뿐이지 그분이 주시는 영적, 성적 기쁨과 입맞춤에 의한 그 희열을 느껴서 찬양하게 되는 부르심이 맞아요. 그게 아가서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금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어디 부흥회 가면 여행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여행, 잘못된 술, 음식, 마약,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는 대상에 의한 과장되고 넘쳐버린 그러한 음란한 대상,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도 함께 누리자라고 그분의 입맞춤에 의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공유해 버리시는 축복의 부르심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합된 결과들, 독초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끝나고 나서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은혜 받은 거 하나씩 나눕시다 했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거의 공통된 게, 목사님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또 여기 본교에 남아 계신 분들도 정말 따뜻함을 느꼈대요. 그 수련회 때도 금요철학 끝나고 거의 12시 다 됐는데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받은 은혜가 강력한지 토요 집회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서로가 손잡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 모습이 그냥 억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공감했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면 우린 대상을 찾아요. 세상도 음란한 자들은 대상을 찾습니다. 이상한 연예인들 지금 막 터지죠. 그 죄된 인간들의 마음에는 허함이 있어서 사랑의 넘침 때문에 제가 김말용 권사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사랑이 넘치니까 우리 김말용 권사님을 예수 사랑으로, 권사님 저랑 같이 기도해요,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눠요. 은혜는 혼자 고립되지 않거든요. 성삼위일체처럼 은혜라는 건 반드시 나눌 때 더 배가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기에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음란도 마귀가 흉내냈지만
음란한 자들도 강간할 자, 또 찔러서 죽일 자, 사이코패스들, 길 가다가 뺏을 강도짓할 대상들, 이렇게 찾잖아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요, 은혜 받고 사랑에 충만하여서 대상을 찾고 싶어하는 남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바뀌는 게 바로 거룩한 신부에 대한 마음 자세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깨끗해서 순결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는 어느 한 명도 주님이 보신 때에 조건이 완벽해서 너는 순결한 처녀성을 가졌구나, 이러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깨진 거예요. 다 철저하게 병원에 보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지만 그게 실제예요. 영적인 병원에 보내서 영적인 순결성, 진정한 주님의 신부 될 수 있는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내 신부감 찾아봐라, 한 명도 없다 그러셨어요. 다 더러운 귀신에 우리의 몸을 내맡겨서 그에게 강간당하고 스스로가 돈 때문에 몸을 내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처녀성은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결함은 우리 스스로가 못 지켜냈어요. 한 번 깨지면 그건 순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100번을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결한 것은 100 중에서 100가지를 죄졌더라도 1만 죄졌더라도 순결함에 대해서는 다 탈락이에요. 순결함은 100의 깨끗함이죠. 그 순결함은 어떻게 지켜지냐면요, 신랑 대신 주님의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의 진심이죠.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주님 나를 멀리 하소서. 베드로가 그걸 느꼈어요.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처럼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처녀가 어딨어,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처럼 더러운 이 핍박자, 더러운 영적으로 이 몸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로 쓰임받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를 멀리하세요. 주님, 당신 같은 깨끗한 신랑은 나 같은 더럽혀진 음란한 몸 파는 창녀와 몸 섞을 수 없잖아요. 진짜 사랑해서요. 수치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찾아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결성의 회복은 내가 세상 방법, 율법으로 수술한다고 다시 회복됨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아가서처럼 내 침실에 들어와라 라고 허락해 주심이, 내 몸이 깨끗해서 깨끗한 순결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씻어주었으니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결성이죠. 이 시간에 그걸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의 점과 흠은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신부들에게 허락해주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안 되겠니? 우리 하나님은 그거 외에 없거든요. 정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살한다 뜻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마음대로 기쁨으로 입맞춤하고 그와 하나 될 수 있게끔만 내어드리세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제발 삼가해라. 그게 답이다. 신랑 안에서 떠나지 마. 신랑이 주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치유가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코람데오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지난 목요일 날 오신 우리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진짜 얼굴이 너무 훈남이시고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도 진짜 잘생기시고요, 학교도 고려대 나오시고요, 순복음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깊이도 있으시고
대구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TV에도 많이 또 출연하시고요. 상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하시면서 충격적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새어머니셨는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걸핏하면 때린대요. 그러고 하루는 누워 잠자는데 그 새어머니가 화가 난다고 그 목사님을 밝았다가 막 그냥 얼굴이 짓누긴 거예요. 힘없는 어린 시절에. 근데 크고 나니까 그 분노가 막 치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마귀가 시킨 거죠. 복수해라. 힘 키웠으니 지금 내려가서 죽여버려. 이 충동이 나서 정말 내려갔대요. 칼이라도 있으면은 무슨 일 날 뻔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는지 집에 안 계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다고. 4년 동안 심한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도 악순환이죠. 본인이 노력하고 목사가 되고 근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머리가 눌려있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나는 사랑해야 되라고 열심히 노력했죠.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종교적으로 사울처럼 열심히 노력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해줄 게 외에는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청년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회개가 되고 상처가 치유받으셨대. 그때 놀랍게 귀신이 떠나가는 실제의 영적 느낌을 받으시면서 머리가 환해지면서 정말 두통 다 사라졌대.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기도만 하면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변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가 기도에 집회만 가면 상처가 치유를 받더래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 아주 전문 강사가 되신 거래요. 그게 답이에요. 이 시간에도 자기의 더럽혀진 처녀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하지도 마세요. 무화과 잎사귀를 갖고서 깨끗한 척 저처럼 목사인데 가운 입었다고 해결받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주세요. 그분의 월십은 무엇이냐면 내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 인정이거든요. 주님의 가치는 언제 인정하냐면 나같이 70번씩 7번이더라도 호세아서처럼 고멜이 또다시 밤에 외간 남자가 또 막 끌려서 또 도망쳐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 주고라도 사와. 이거를 의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순결함이거든요. 끊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가치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한 번 선택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협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가 가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월십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제사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신비주의로 마귀가 막 치고 들어오지만 성령님 역시 진짜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딱딱한 마음으로 예배 끝나지 마세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 생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예수의 영이 오시면 기뻐지고 자유해지고 눈물이 나고 괜히 막 웃음이 나고 성령이 들어온 효과. 삼삼만 먹어도 열나신다며요. 성령이 오셨는데 아무 증상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일 수는 있어도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아픈 부위가 뜨겁게 되고요, 죄 있는 데가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아내 남편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정말 이 시간 치유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